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받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지금 여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청을 드릴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선생님이 봤을 때 신뢰라고 생각해요. 신뢰.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하를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부하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지? 승우야, 지금 백부장의 부하가 있어. 그 부하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부하가 어떤 병에 걸려 있다고 나와 있죠? 훌륭합니다. 지금 부하는 중풍병에 걸려 있어. 중풍병, 그러면 조금 어려운 질문은 규리한테 한번 보자. 선생님 째려보지 말고. 규리야,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알고 있어? 잘 몰라? 중풍병은 어떤 병이냐면 보통 중풍에 걸리면은 얼굴 그 안면 마비가 이렇게 막 일어나고 그리고 혹은 몸 반쪽 절반 있잖아. 절반이 마비가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 많이 일어난대. 그래서 중풍에 걸리면은 막 성경에서 나오기를 뭐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니면은 누워만 있고 약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쪽 우리 몸의 절반, 이렇게 절반이 못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백부장이 자기 부하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야.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선생님 어떻게 얘기했죠? 맞아요. 하인을 고쳐달라고, 자기 부하 고쳐달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막 어렵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대답했지, 규리야?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치? 그냥 예수님께서는 별 말씀을 안 하셨어. 내가 고쳐줄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 말에 백부장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게 돼요. 승우야,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줄게, 가자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맞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주님,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천사들아 가서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약간 그런 거지. 우리도 막 그 하이 빅스비, 규리한테 문자 보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시리야 시리야 누구한테 문자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것처럼 예수님도 다른 그 주변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 이렇게 해서 그곳에 있는 하인을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백부장이 이렇게 부탁을 한 거야. 그 부탁을 한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왜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승우야, 왜 그런 것 같아? 여기는 좀 심화 문제야. 모르겠다고 해도 괜찮아요. 좋아요. 규리야, 왜 그런 것 같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뭔가 역사하시고 직접 치유하시고 직접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그때서야 와, 저 사람이 메시아다. 와,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야 라고 믿었는데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지 않고 이미 귀로 듣고 그냥 주변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그 백부장 안에는 그런 강인한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백부장이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그 이미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랑 우리의 모습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은 예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예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작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이 약간 이러지 않을까 싶어. 예수님 이런 거 해주세요. 한 3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예수님께서 이거를 별로 나한테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건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신뢰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 우리도 눈으로 보고서만 믿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을 받지 않았을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지영쌤 혹시 지금 반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 그런데 선생님도 그런 때가 정말 많았어요. 선생님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근데 정작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전혀 풀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정말 침묵할 때도 되게 많았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듣고만 계신다는 생각을 하셨어.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그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침묵으로도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선생님이 알게 됐어. 선생님이 뭔가 어떤 것을 급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 이게 맞아요? 아니면 저게 맞아요? 예수님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저한테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은 오히려 마음이 더 조급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정확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생각들을 묵상하면서 쓴 찬양이 있는데 이 시간은 그 찬양을 한번 소개시켜 주면서 한번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은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는데 제목은 보이지 않아도 라고 일단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이지
원하네. 어두운 나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신 주님, 주만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나의 모든 마음으로 주시네. 두 눈을 감아도 두 귀를 막아도 주님 날 향한 사랑 변함없으니, 주님 내게 침묵하실 때에도 간절히 주님 마음 알기 원하네. 어두운 나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신 주님, 주만 의지합니다. 세상이 내게 손가락질하고 나의 믿음 흔들려 할 때에 고요함 속에 주 얼굴 보리니 내 영 오직 주만 따르리. 주님 내게 침묵하실 때에도 간절히 주님 마음 알기 원하네. 어두운 나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신 주님,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게 침묵하실 때에도 간절히 주님 마음 알기 원하네. 어두운 나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신 주님,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 주만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응답을 하실 때도 있고 혹은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한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침묵을 통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